오늘 말씀은 은혜를 반대하지 마세요. 은혜를 반대하지 마세요. 인생을요, 아무리 이렇게 희망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생각하고 노력해봐도 인생은 객관적으로 보면, 개인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인생은 이 희망이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발달해도 인류에게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앞으로 100세 시대, 120세 세대까지 산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 좋아라 그럽니까? 걱정이 더 앞서요. 그렇게 노년으로 오래 살면 어떡할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는 것이, 그러니까 120세 산다 그래도 지금 보면 100세 안에 다 돌아가시고, 또 그 삶도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정말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옛날에는 한강대교에서 많이 투신을 했는데 지금 한강대교가 아니라 지금 옮겼어요. 어딘지 아세요? 인천대교입니다. 인천대교. 요번 달 9월 달만 4명이 떨어졌어요. 이상한 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집차 같은 거, 특별히 그 트럭 같은 게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오래 세워져 있어요. 그럼 출동합니다. 왜? 저게 오래 세워질 리가 없는데 사람은 없어요. 차만 세워져 있어. 왜? 투신한 거예요. 30대, 40대가. 여러분, 2009년에 세워졌다 그럽니다. 인천대교가. 기록에 보니까 몇 명인지 아십니까? 88명이 투신을 했어요. 그래서 구조된 사람도 있고 81명이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 그래서 부평 같은 인생. 지금까지 이 지구가요,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빌리면, 지금까지 우연히 이 지구라는 곳이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전자전을 하면서. 끈도 없어요, 지구에. 기둥도 없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없는데 떠 있어요.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제가 부평같을 했죠. 물속에 있는 뿌리 없는 풀. 그건 너무 과장된 것입니다. 정말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 지구에 속해 있는 은하도 이 세상, 이 우주에서는 먼지만도 안 보여요. 은하계가 그럴진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조그마한 별, 그것도 돌고 있어요. 공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공전하느냐? 10만 7,200km로 돌고 있어요. 그렇게 빨리 돌고 있다니까요. 초속으로는 30km. 원주를 똑딱하면 갔다 오는 속도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또 자전도 하고 있어요. 자전도 10만 킬로 이상으로 시속 10만 킬로로.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그렇구나. 그 조그마한 것이 희한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별들 간의 충돌이 많고, 또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다 조그만 별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고, 별과 별들이 은하계가 점점 합쳐지고, 그럼 우리 지구는 그래서 참 기적 중에 기적, 날마다 기적 가운데 정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성과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지구, 조그마한 지구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나라마다 평안한 나라가 없어요. 이 나라는 괜찮으려나? 이 나라는, 지금 프랑스 그 선진국입니다. 여행 금지국이에요.
지금 터키를 우리가 가기 때문에 제가 신경 써서 그 그리스도 보고 터키도 보는데, 터키도 지금 전쟁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며칠 전에 10원이었던 게 지금 100원이에요. 10배가 올랐어요. 그 전에도 많이 올랐지만 우리 여행 가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달러 갖고 가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으란 말이에요, 백성들이. 나라마다 다 그래요. 나라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인도네시아 지금 폭동 일어난 거 아시죠? 네팔 지금 뒤집어 엎어진 거 아시죠? 영국이 지금 교사들도 이 점심 얻어먹으러 줄 서는 거 아시죠? 저는 일찍 갔다 와서 그렇게 몰랐는데 한 10여 년 전에 갔다 올 때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뭐 높은 담장을 올렸지만 남아공은요, 총 갖고 그냥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여요 일단. 그리고 뺏어가요. 안전하기 위해서. 얼굴 보니까 죽입니다 그냥.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남아공에 갔을 때에 애들이 좀 먹을 걸 달라고 돈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것을 주면서 사탕을 주면서 책문을 내렸더니 뒤에 있는 어떤 그 선교사 사모님이 저한테 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정신이 잠깐 나갔나? 어떻게 저렇게 반말로 문 닫으라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모님이 맞았던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채가고 총을 들어대고, 지금은요 뭐 폭도 뭐 이거 거기 금지, 여행 금지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말도 못하고요. 인간의 이 육신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생로병사의 인생.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죽음 후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은 나라가 괜찮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나라를 봐도 희망이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한 나라. 화장실도 다 공동으로 쓰는 나라. 물론 부잣집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런 나라. 가정을 봐도 그렇게 가정들이 앞집도 싸우고 뒷집도 싸우고. 우리 앞집은 왜 싸우는지 아세요? 밥솥 갖고 도망 다녀야 돼. 그런 동생들이 밥 달라고 내가 더 많이 먹겠는데 네가 더 많이. 사모님도요, 목사님은 어느 나라에 살아가지고 그렇게 세대 차이가 많습니까? 사모님은 밥 때문에 안 싸웠대. 우리 동네가 그랬어요. 피난 와서 다 청계천 밑에 거기 전농 거기 용답동 지금 거기 그랬어요. 제가 개인을 봐도 어른을 봐도 희망이 없고 주위에 봐도 희망이 없고 저도 희망이 없더라고요. 이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인류. 그런데 놀라운 저에게도 희망의 소식이 왔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하늘나라의 영생을 가져다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길을 뭐예요? 또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사라 그러면 또 부자들의 잔치만 되겠죠. 그들의 니그만 되겠죠. 그러나 자격 없이 노력 없이 은혜로.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놀라운 그 능력을, 혜택을 뭐예요? 은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니까. 값없이.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사신 그 놀라운 혜택을 값없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요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격도 없어도 돼요. 노력도 없어도 돼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과 영생, 이 구원은 이 땅에서도 구원도 속해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삐 사느라고 이걸 놓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생.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더 풍성히 이 땅에서도 뭐예요? 누리면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불행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풍성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고, 할렐루야, 행복으로 살고 승리하면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은혜를 믿어야 돼요. 은혜를, 오늘 뭡니까? 은혜를 반대하지 마세요. 은혜를 안 믿어요.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의 풍성함을 믿고 은혜의 충만함을 믿고 은혜에 흡수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지배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잠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알아요. 목사님, 은혜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좀 따끔하게 좀 책임도 얘기하세요.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책임도 얘기해 주시고요, 열심히 내라 그러고요, 죄도 짓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해 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좀 책임, 우리 인간의 해야 될 일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설교하셔야지 사람들이 올바로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다 당하지 않고 욕 얻어먹지 않지 않습니까? 예. 왜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린다고 됩니까? 겁준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다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착함도 윤리도 도덕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사탄을 이기는 능력도 행복함과 이 모든 축복을, 이것이 다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반대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은혜를 원하고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은혜의 능력을 뭐예요? 은혜를 축소시켜요. 우리가 은혜를 축소시켜요. 은혜에 놀라운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바로 은혜를 반대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아니, 은혜가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축소시켰냐? 그렇게 가치 있는 놀라운 것인데 왜 그렇게 가치 없게 은혜를 너희가 생각을 하느냐? 헛되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요, 말 한마디로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요, 특사로 대통령이 출감시키려면, 내보내려면 다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한마디로요, 장관들아 되더라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장관이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분야에 전문직이 아닌데도 갔어요. 전 특별히 지금 외교부에서 지금 외교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유엔 대사는 거기서 잔뼈가 자란 사람들이 거기 가야 되거든요. 네트워크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외교에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대통령이 가라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유엔 대사가 되더라고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장관 자리가 일반 사람들은 노력해서 한 30년, 40년
그 얼마나 성실하게 희생하며 전문적 노하우가 있어야지 그 자리에 올라갑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너 장관하라니까 그냥 장관이 되더라고요. 네. 그 요번에 장관 중에서 누굽니까? 노동부 그 뭐라 그래요? 그 민주당 그죠? 민노총 네? 위원장. 이분은 반대거든요, 이쪽하고. 근데 장관이 됐어요. 대통령이 시키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을 말씀드리냐면 하물며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신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서 지은 것이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말씀은 한마디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이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분께서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생명의 값으로 대통령 말 한마디도 놀라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위대한데 말씀으로 하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값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응? 네. 그것도 뭐야?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대단하겠습니까? 그 명령 앞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험하신 대통령 말 앞에 아니오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되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아니오요? 보니까 자연도 아니오라고 못해, 사탄도 아니오라고 못해, 귀신도 마귀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수고해도 공부해도 돈을 모아도 선을 해도 노동을 해도 목숨을 바쳐도 이룰 수 없는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은혜로 그 핏값으로 죄인이 의인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받아야 돼요. 이 풍성함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안됨이 잘됨이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한숨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쭉 써놨죠. 맨 마지막에 영생,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우리를 볼 때 죄 때문에 진노가 있었는데 우리를 볼 때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안 받아들여요. 구원과 영생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안 받아들여요. 너는 실패의 인생이 아니야. 너는 승리의 인생이야. 할렐루야. 미움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대상이야. 아까 찬송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 그랬네? 후회가 없으다 그랬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예? 예. 우리의 값 없이 노력 없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대상.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응?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끊을 수 없는 은혜를. 그래서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불행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끝내는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일을 했어요? 구원은 나중에 받는 건데, 천국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안 믿었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나갔죠. 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우리 인류의 답은, 온 우주의 답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말씀이 뭐예요? 여섯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여섯 번째가 뭐예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루심으로, 다 이루심을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신 것을, 다 이루심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거 세 번만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심을 은혜로 주셨다. 다 이루심을 은혜로 주셨다. 다 이루심을 은혜를 주셨다. 한 번만 더.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요, 은혜로 주셨어요. 다 이루심도 놀랐고요,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거저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은혜를 반대하고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축소시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양심이 있지 또.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공짜가 없습니다. 다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고, 공짜하고 은혜하고는 다른 것이죠. 네.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축소시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 이 은혜를 무시하는 자,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요, 역사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도,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요, 사탄한테 져요. 사탄한테 져요. 육신한테 져요. 혼에게 져요. 혼으로 살게 해요. 이 은혜를 받고도. 혼이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구원받고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좋더라. 어떨 때는 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내가 죽으면 지옥 가거든. 그래죠. 감정으로. 이 은혜를 귀히 여기지 못하니까 육신대로, 혼대로, 감정대로, 환경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옆에서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둠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 가면 간식 주는 것도 좋았지만 어렸을 때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인생의 방황이 끝난 게 제일 좋았다 그러잖아요. 천국도 좋지만 인생의 방황이 끝났다는 게 제일 좋다니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니까 답이 나온 거야, 인생에. 그 전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지? 아니, 나도 인간인데, 나도 주체인데 왜 내 허락도 없이 이 세상에 나를 내보낸 거야? 하나님 앞에 들어박았다니까요. 왜 나에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이 땅에 나를 보냈는가? 에?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가? 의미가 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저를 괴롭혔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 방황이 탁 없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데도 어두운 가운데 지금 인생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 대신 예수님 우리의 포도주 된다 했어요, 영적으로. 그런 주님 앞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그늘 가운데 기껏해야 죄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주님 앞에 죽음의 그늘에서 외롭게 사시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의를, 거룩을, 능력을, 승리를, 그의 생명의 풍성함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이루심을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루심을 뭐예요? 은혜로 주셨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 이루신 걸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예요. 자격 없어요. 값 없어요. 노력 없어요. 의 없어요. 공로 없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 없는 사람 누구예요? 값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로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다 이루심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하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축소시키고 인정하지 않고 귀하게 하지 않고 싸구려로 하물며 이 은혜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으러 오세요. 은혜 받. 귀찮아. 그 은혜를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을 줬는데 9명의 문둥병자는 그냥 갔지만 1명이 감사해서 예수님 감사해요. 야, 너밖에 없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라. 영생을 그에게 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전에 외국을 나갔다 왔는데 어느 여학 4학년 3학년쯤 되는 여학생, 그 다음에 더 어린 1학년 정도 여학생 둘이 이렇게 뭘 들고 나를 쳐다봐요. 사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도나스가 있었어요. 이 설탕 뿌리고 도나스. 집에서 만들어서 해온 거예요. 얼마냐 물어봤더니 250원이래. 250원. 몇 개니? 10개래. 그래서 그걸 다 다오. 고생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다 다오. 2,5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2,500원. 그 2,000원에 사고 돈을 더 주고 또 돈을 더 주고 그걸 가져가려다가 이걸 먹을 것 같지도 않아 제가. 기름튀긴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도로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사준 것도 고마운데 돈을 준대. 돈 주고도 더 주고 거기다 더 주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주는 거예요. 애들이 눈물을 흘려. 조그만한 저의 배려였었는데 너무너무 그 얼굴이 아직도 그 웃음과 그 눈물이 맺혀가지고 눈물이 쭉 흘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선교사님한테 연결해서 걔 좀 찾아보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집이라도 좀 걔네 집이라도 이렇게 좀 잘 줘줄까? 아니면 어떻게 좀 연결시켜서 좋은 학교라도 좀 학비를 대줄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또 추진할 거예요. 왜요? 조그만한 배려에 감격하고 눈물까지 흐르는 그걸 잊지를 못하겠어요. 거기서 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거, 엄청난 거죠. 조그만한 거 줘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그런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흥해요? 귀찮아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한 절씩만. 여기 보니까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거기 보였어요.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 누굽니까?
뭐 이사야, 오바다 뭐 많지 않습니까? 에스겔, 다니엘, 뭐 다윗도 들어갑니다. 여기 그런 사람들 봐서 모든 선자가 미리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찾아올 은혜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 희망 없는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이 희망 없는 인간들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자기 노력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예? 부지런히 살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은혜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기쁨이 있거든요. 은혜의 놀라운 승리가 있거든요. 거룩한 삶이 은혜에 있거든요. 사탄은 은혜를 생각하면 뭐 쟤도 마음대로 있고 뭐 거룩하게 안 살아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능력이 있는데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이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조금이 아니에요.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지 이길 수 있고요. 거룩할 수 있고요. 열정 낼 수 있고요. 기도가 좋고요. 그 은혜 속에 들어와야지 유튜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강한 지금의 세력이 뭐냐면 유튜브예요. 물론 유튜브를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좋은 거 들은 건 좋습니다만 세상 지식에 너무 거기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도 저도 그걸 공부합니다. 얻을 수 있어요. 그걸로. 그러나 거기에는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은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은혜의 귀함을 깨닫지 못해요. 이 10절에 모든 선자들이 예언할 다가올 은혜에 관한 것에서 그랬어요. 은혜에 관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계획하신 하나님. 예? 예. 은혜를 받을 만한 우리에게 지식과 도덕성과 열심과 진실과 근면과 노력과 이런 게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사탄을 이기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모두가 언젠간 훗날에 은혜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면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예. 그 12절 보세요. 11절. 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구약은 예수님이 고난 받기 전에요. 그 후에 받을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후에 전이에요? 우리는 후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으신 후에죠. 그 사람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지금 받을 사람을 기대하는 시대는 예수님이 받기 전이고,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이후의 세대, 영광의 세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세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 은혜의 세대 속에 우리 교회 시대, 우리 인생, 그런 자에게 주실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은혜를 또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은혜를 축소할 뿐 아니라 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것을 또 거부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안 믿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 내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 내가 어떻게 축복자가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 이걸요, 안 믿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또. 그러니까 여러모로 거부하는 거예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도 그 시대에 살고 싶고 이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은혜를 받는 그 세대들을, 그 은혜의 풍성함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 그 시대가 오는데 누구를 통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은혜의 세대의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온전히 받으라는 얘기예요. 조금도 빠짐없이 빼지 말고 축소시키지 말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온전히 이걸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죄송하지만 그 아이한테 이거 얼마니? 250원이요. 그럼 10개면 얼마니? 2,500원이야. 근데 더 주고 싶다. 이것도 2,500원이다. 또 2,500원이다. 아니요. 나는 이거 10개밖에 없어요. 나는 못 받아요. 나는 못 받아. 왜 그러세요? 그 걔가 정직하고 뭐 저갈지 모르지만, 자존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분이 상할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랑을, 의도를 왜 거부하는 걸까? 자격이 없더라도 2,500원밖에 없더라도 주는 것을 받으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랄지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이 그 한량없는 은혜를 주는데 부럽다. 나도 그들이 살고 싶다. 근데 그들이 이걸 너무나도 온전히 받지 못해. 그래서 온전히 받을지어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능력을, 이 사랑을 너에게 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에, 그리고 신앙에 필요한, 우리의 직장에 필요한,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건강에 필요한, 여러분의 물질에 필요한, 여러분의 미래에 필요한, 여러분의 노년에 필요한, 여러분의 죽음에 필요한, 다 있죠. 그 모든 것,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은혜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다른 설교 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 은혜를 말하고, 이 은혜를 듣고 은혜를 말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은혜. 어떤 사람은 나는 우울증 때문에 왔는데 우울증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구만. 나는 돈 때문에 왔는데, 돈 문제 때문에 왔는데 돈 얘기 좀 해 주시지.
나는 자녀 때문에 했는데 자녀 얘기 좀 해주시지.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해주시지. 좀 웃기고 재밌는 얘기 좀 해주지. 그에 대한 이 얘기를 해주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 안에 그것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제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이게 뭐냐면 그냥 들으면 잘 모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나중에 대단한 사람이 되죠. 죽은 사람입니다.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려요. 예. 그럼 안진뱅이도 일으키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도 일으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도 애니아를 일으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나와 같이 너희도 같은 이게 은혜로 자기가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여러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십시오. 그 은혜 들어가면 이런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받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배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완전한 복음, 이 복된 소식, 넘치는 은혜,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이 16절에도 아까 읽었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가 어떻게 하다고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건 뭐예요? 끊임없는 은혜. 그 은혜에 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보다 더, 이전 은혜보다도 더 계속적으로 넘치는 은혜, 마치 샘에서 나오는 그 샘물처럼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마르지 않고 나오는 은혜. 여러분, 우리도 사도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능력 있게 원치 않으십니까? 능력 있기를 원하시죠?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은혜 안에 들어오라. 이게 베드로도 은혜 안에서 이게 됐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므로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므로, 그 큰 은혜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을 더 알므로, 예수님을 더 배움으로, 예수님을 더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이랬어요. 은혜의 평강. 은혜는 지금 말씀드렸죠. 평강이 뭔지 아십니까? 샬롬인데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평안한 상태, 웰빙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상태, 컨디션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면요, 육신적으로도 피곤치 않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지치고 쓰러지되 자빠지되 이랬어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평강, 은혜와 평강, 평강에게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최고의 컨디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피로감도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은혜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평강, 은혜 안에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많을지어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예수님 더 알기로 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정말 예배는요, 예배 시간보다도요, 이때는 다 잘 듣죠. 아멘 하죠. 집에 가서 저도 설교 마치고 이때가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요, 예수님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뭘 읽어요? 하나님 뭐야? 오신 예수님 신구야.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할렐루야.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렇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모든 것. 그래서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들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가 뭐예요? 이것 따라 영광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름 인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냈어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그 얘기 나오죠.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영광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네. 더 큰,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도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핸드폰보다도 유튜브보다도 정말 주님을 더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가. 이거 결단해야 돼요. 나를 더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더 귀히 여기리라.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기 뭐 복잡하게 나와서 다 해석을 드릴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 잘 알 때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좀 좋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때, 예수도 알기 원하면, 할렐루야. 이 예수를 아는 건 예수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 때 생명과 경건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으로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은혜 안에 들어가면 정욕으로 썩어져서 죄짓고 세상으로 살아갈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사. 요셉이 어떻게 이겼어요? 자기의 의지로 이긴 게 아니에요. 요셉이요. 어떻게 이겼어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요, 남녀를 다 해서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숨 참는 건 못, 잠자지 않는 걸 못 이겨요. 먹지 않는 거는 못 이겨요. 난 굶어 죽을래, 지금부터. 난 숨 쉬지 않고 죽을래. 안 됩니다. 그거는 못 이겨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욕이에요. 정욕은 못 이겨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힘이 능히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가 오니까 썩어질 것으로 그것을 피하게 하신다. 요셉이 그랬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절하하는 자, 하찮게 여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소원했어요. 우리 살리기 소원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순종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살리시길 위한 은혜를, 그 계획을 가셨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고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전도 잘했죠? 열심히 냈죠? 거룩하게 살았죠? 뭐 안 했습니까? 전도 잘했고 설교 잘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능력도 행했죠? 이런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나중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은혜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축소했습니다. 아니, 난 자격 없다고 또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반대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더 알고 온전히 받기로 합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받기로 합니다. 예수를 더 알게 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 은혜의 그 풍성함을 주여 알고 그대로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